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과연 이치에 합당할까요? 성경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옳을까요? 현대 기독교는 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외치고 다닙니다만 예수께서는 그런 복음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권사 한 명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임종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하였지만 결과가 영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시켰지만 구원받았다는 안도의 기쁨이 솟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당신이 직접 전하면 되잖아요 하였더니 전 아무리 전해도 아버지의 영혼의 심리적으로 구원의 확실한 기쁨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구원의 도를 깨우치십시오. 내가 성경을 열어 가르쳐 줄 테니 본인이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였더니 한 20번 정도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지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하여 제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교제를 단절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엔 구원 얻는 길이 왜 그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의하면은 또 온 기독교 설교가 그러하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구원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진전된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외치기를 회개하면 겁나고 겁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회개하였고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으며 성령도 받았고 방언기도도 늘 하는데 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비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들었던 그런 복음 설교를 한 번도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 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라고 언제 전파한 적 있습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세요. 당신이 가진 구원론은 이 시대에 기독교가 창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과도 다르고 사도들이 주장했던 것과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하니 삐쳐서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자기 본래 하던 신앙 방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런 영혼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주여, 저런 영혼에게는 종말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어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의 사례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향유 부은 여인의 사례를 들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7절로 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의 복음 설교에 반박하고 비난하고 모두를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린 차라리 이방 세계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이방이 구원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에게 가르쳤을까요? 왜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의 예언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영혼 구원사역은 이사야서에 예고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53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5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전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 즉 유대 교인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타합니다. 낱낱이 고발합니다. 죄된 신앙생활, 죄된 삶,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첫 장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질타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런 헛된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십니다. 그 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52장까지 그 그릇된 신앙을 낱낱이 밝혀줍니다. 무엇이 잘못되느냐, 무엇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느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너희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악한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야. 돌이키라, 회개하라, 고치라. 그렇게 살면 멸망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대안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메시아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5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신앙인들이 창출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행위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신앙하고 있던 그런 신앙 행위, 행실, 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며 11조와 온갖 헌물을 성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가 이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면은 새로운 신앙 방식이 출현됩니다. 이 사실을 이 시대의 기독교 설교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 방식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신자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까지
신앙생활 하던 행위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일으켜진 신앙인들은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는, 이 복음 설교는, 구원 얻는 설교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유대교인처럼 신앙하는 신앙인들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주 잘 내고 성전 건물 중심으로 헌신하고 헌물 드리는 교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방 세계에 있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교와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대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 신앙 양식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더라. 연락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 죄로 기도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 신앙인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도단을 조직하시고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우선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얻을 우선 대상자는 이스라엘 신앙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우선 구원 대상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신화의 길, 메시아가 지도하시는 신화의 길, 그것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반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면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 너희를 버리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 얻는 도, 이 도를 깨우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우선 대상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고 성전 건물 중심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온갖 헌신과 헌물을 갖다 바치는 신앙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쳐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면 온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앙하는 무리들을 일으키려고 선교사들을 온 지구상에 파송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 예배드리고 신앙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내인과 제사장처럼 된 사람을 초이사하여 선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또 한 번 확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못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2절.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가라지들이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들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영적인 귀,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라, 인식하라, 인지하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어 데려가신답니다. 교인된 사람,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그 가운데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을 걸러내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가라지 교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까? 속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줄로 알았더니만 지금 멸망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속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슬피우며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마귀 같은 새끼들, 마귀적 관념으로 성경을 가르친 목사들 만나면 제가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왜곡 이해하고 구원론,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서 쇠뇌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도 하나님께 멸망당한 유대교인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지금 안식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고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뻐 보인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설교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상, 마귀의 관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유대교가 제시하는 신앙의 길은 영생 얻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저 땅에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기다가 죽는 순간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설교에 계속해서 구약적인 신앙 행위를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는 신앙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께 질문한 청년, 그 부자 청년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절을 꼬박꼬박 드리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날짜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 보이지 안식일 규정, 규례를 그대로 다스하는 유대교 신앙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줄 압니까? 그런 유대인 같은 악한 심보를 가진 신앙인들, 그들을 악인으로 보십니다.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섬기가지고 축복받겠다고 그런 악한 심보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봉사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쁜 놈으로 여기십니다. 악한 심보를 가진 악한 놈들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신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외치신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생명 얻는 길, 예수께서 외치신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부자 성년에게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셨습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가난뱅이 나사로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구원론입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길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의식이 깨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자 지역이라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주장을 단 한 번도 예수께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 복음을 전수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따라가게 되면 많은 인생의 고난을 당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바울은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간다면서요.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바울의 주장이 옳습니까? 현대 기독교 설교자의 주장이 옳습니까? 누구의 설교에, 누구의 주장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왜 이런 그릇된 구원론을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전파합니까? 설파합니까? 그릇된 이론을 설파하고 확산시킵니까? 왜 이 시대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영생 얻는 길, 영생론, 구원론을 확산시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시려는 그 중심 뜻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이 첫 번째 창조를 다 버리셔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데려갈 사람들을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면서 이제 내 인간을 탓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죄된 것밖에 궁리를 안 한다. 죄된 것밖에 계획을 안 한다. 이런 죄된 궁리밖에 안 한 것, 죄된 생각밖에 안 하는 것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을, 앞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창조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악한 심보를 가진 교인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창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창조가 곧바로 천국 세상이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요? 열심히 된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교인들을 일으키려 놓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국을 지으시는데 거기에 그 천국에 데려다 놓기 적합한 사람을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위탁받으신,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화되어야,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시대의 모든 기성교회 목사들이 반박을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예수는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사역, 그 작업이 내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형상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합니다. 속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심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니 이는 주님의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시는 사역, 그 활동, 그 작업도 모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기획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설교자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위로시키고 안도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중심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는 교인들, 문외인들을 모아놓고 그들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거기서 스승질을 헤쳐먹고 사는 목사들이 오늘날 기독교 설교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질타합니다. 맹인들의 스승으로 자처하는 너희들은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보다 조금 모르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평생토록 자기를 선생으로 신앙 지도자로 신앙의 아비로 모시게 하고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목사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도 모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는 성경에 통달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 현대 기독교에 향해서 유튜브에도 소개 나오지만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회개하라, 제사 받아라, 거듭나라, 거듭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요즘 흔히들 인기 있는 설교, 포러셔 목사나 김용희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윤석전 목사나 이런 사람도 그런 설교 했었죠. 회개하라, 거듭나라 만나리 외쳤었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이 기성교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방식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회개, 죄사함, 건담을 경험하고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현대 기성교회인들 일반적인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전국을 찌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해박한 목사님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날은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20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제 아들의 장례식에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 아내를 위로하였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지금 천국 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위안의 설교를 통해서 제 아내는 많은 위로를 받았죠. 저도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내 혈육이 좋은 곳에 갔다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그 당시에 죄사함, 회개, 거듭남을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이 천국 갔다고 확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느누의 성에 12만 명이 요나의 회개하라 외치는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 느누의 백성보다 못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그의 논정이 그럴듯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목사로서 늘 설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기독량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관, 구원관, 신앙 고백이 은연중이나 드러납니다. 한 번은 이래 뻘건 깃발 꽂힌 점쟁이 집을 옆에 지나갈 때 아들이 저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아빠, 저런 사람은 지옥 가지? 이랬습니다. 그래, 맞아.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이랬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 뿐이지 현대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가진 그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 내용은 익히 알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느의 백성보다 우리 아들이 홀라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내 혈육들이 지옥 갔다, 지옥 갈 것이다 이래 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수년 동안 가만히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주장이 성경적일까? 이렇게 하고 성경을 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영안에 띄어서 알고 보니까 요나서와 나훔서는 느느의 백성들을 향한 설교였는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용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멸망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건 천국에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보면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목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의 심판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심판이 두 번 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갇힌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이리라. 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 놓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 시대 목사들이요.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중심도 읽어내지도 못했으면서 선생질을 헤쳐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계십니다.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시는데, 왜 마귀,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들이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이게 만들어버립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기독교인들이요, 당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고 천국 백성이 되면 끝나는데, 뭘 천년왕국 다음에 천년 동안은 마귀를 가둬뒀다가 다시 잠깐 풀어가지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사람, 새로 사람이 들어갈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다시 무지개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처신을 하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모릅니다. 워낙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맹인들의 신앙 스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쳐주고 밥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마귀를 천년 후에 잠시 풀어 놓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사 메시아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앙인을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자 마귀가 다시 한번 풀어놓아 봅니다. 원수 사탄이 죄의 유혹을 하게 될 때에 이 테스트에,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영구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 세루살렘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러한 인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기에 적합하지 않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덜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덜 익은 열매들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기 때문에 의인 중에서 악기를 골라내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신다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형행실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구원론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구원론을 다 부정하고 예수께서 전하신 구원론, 사도들이 전했던 구원론으로 교정받아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구원론, 영생론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의식을 깨십시오. 생각을 좀 하고 사십시오. 최고 해보고 신앙생활